모세는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을 내려왔습니다. 40일 만에 하산을 했는데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축가하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파티를 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 같은 두 돌판을 금송아지를 향해서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도 깨지고 두 돌판도 깨졌습니다. 두 돌판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읽은 3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돌판과 같이 똑같이 만들어라 하십니다. 돌판은 모세가 만들고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써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침 전에 두 돌판을 만들고 아침에 시내산 위로 다시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함께 오지 말라. 왜 처음에 십계명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돌판도 만드시고 글씨도 하나님이 다 써주셨는데 두 번째 십계명을 모세에게는 돌판은 네가 만들어라 라고 하시고 글씨만 내가 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두 돌판을 모세가 금송아지에 던져서 깨뜨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것과 같게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들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잖아요. 미숙하게 되고 그러나 불완전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온전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으로 온전하신 분이지만 성장과 성숙이 우리 인간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같으신 분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것과 같이 똑같이 두 돌판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자, 우리가 모세처럼 성질대로 인생을 살면 결코 그 성질대로 산 것 때문에 다시 부메랑으로 자기에게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꾸짖거나 혼내시거나 징벌을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만들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시고 우리의 심정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와 같은 똑같은 돌판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두께가 두꺼워도 안 되고 두께가 얇아도 안 되고 똑같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이 깨졌어요. 모세 때문에 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만드십니다. 다시 만들게 하고 회복케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론이 뭐냐? 따라합시다. 회복. 모세는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두 돌판을 다시 똑같게 만들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면을 보면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를 내거나 화를 안 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고를 내고 화를 낸 후에 그것이 다시 옛날처럼 회복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은 다시 회복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모세를 40세에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80세에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세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해 하고 그 사명을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게 하셨고 바다로 던져지고 고래배 속에 들어갔지만 고래는 요나를 삼키지 못하고 니느웨까지 데려가서 다시 토해내잖아요.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니느웨를 다시 복음화를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을 때 한 마리도 못 잡고 아침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사람 남는 어부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실망한 베드로는 죽도록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제자라는 그런 별명까지 얻으면서 다녔지만 헛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결론이 뭐냐? 회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요약해 보면 맨 앞에가 창세기예요. 창세기를 요약하면 창세기 1장입니다. 그리고 1장을 요약하면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창조해서 정리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돌판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결국 깨떨어진 두 돌판을 회복해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이그러진 그런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다시 천국으로 회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하나님의 성격이 뭐냐? 회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회복을 하시는 아버지인데 자식들이 회복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 링컨은 에드워드 스탠턴이라는 아주 라이벌 정치인이 있었어요. 정치 세계에는 언제나 상대방이 있고 라이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탠턴은 아주 성실히 고약한 사람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이 아브라함 링컨을 언제든지 그를 반대하고 그가 하는 것마다 욕을 하고 그리고 고릴라 같이 생겼다라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랬던 사람이 스탠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링컨을 향해서 독설을 퍼부었던 사람이 바로 스탠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골 뜨내기라고 비난하고 못생겼다고 비난하고 형편없다고 비난하고 촌놈이라고 비하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당선됐을 때에 국가적인 재앙이 일어났다고 아브라함 링컨을 아주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탠턴,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줬던 그 상대방을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에 그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자기를 평생 따라다니면서 욕을 하고 비난했던 사람을 어떻게 그를 국방부 장관으로 세울 수가 있을까? 아브라함 링컨이 저격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스탠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격자가 누워있다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극단적인 정치인들 둘 사이에 최고의 사이로 회복시켰던 그 아브라함 링컨이 오늘날 미국 사회를 든든히 붙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회복에는
원칙이 있어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공짜로 가만히 앉아서 회복을 기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깨트린 본인이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모세가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그 대가로 똑같이 돌판을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서 만들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석공이 아니에요. 돌을 깨서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각가도 아니에요. 기술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만들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밤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긴급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깨뜨린 당사자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이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깨뜨린 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보응을 받을 사람이 만들어야 하는 것, 일을 저지른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하는 것. 모세는 두 밤을 새서 두 돌판을 깎아서 만들어야 되는 것. 회복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대가가. 회복의 대가를 치러야만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회복을 원한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 돌판과 같은 똑같은 돌판을 만들으라고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중에서도 가장 귀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그렇게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고려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노인이 늙으면 일부러 땅에서 파묻어서 죽게 하거나 그렇게 어르신들을 빨리 세상을 떠나게 하는 그런 제도가 고려시대에 고려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려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려의 위에 명나라가 있었어요. 명나라는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자기들의 속국으로 만들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그 고려를 침공해서 자기들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명나라가 사신 두 명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고려라는 나라에다가 두 문제를 줍니다. 이 문제를 풀면 우리가 안 쳐들어가고 이 문제를 못 풀면 우리가 쳐들어갈게. 그렇게 명분을 가지고 문제 2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위아래가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와서 어디가 뿌리 부분이고 어디가 윗부분인지를 알아맞혀라. 나무 토막을 똑같이 잘라가지고 어디가 뿌리 부분이고 어디가 가지로 뻗는 윗부분이냐를 가려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똑같은 말 2필, 말의 크기가 똑같은 말 2필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느 말이 새끼 말이고 어느 말이 어미 말인지를 구별해내라. 이렇게 두 문제를 했어요. 여러분, 답이 뭐겠어요? 그런데 조정에 이 문제를 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기한을 한 달을 줬어요. 전국에 방을 붙여가지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 노력을 했는데 아무도 풀지를 못해요. 그런데 아주 말단 궁에서 일하는 직원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나라에서 노인이 부모가 늙어가지고 그 세상을 떠나게 되면 산으로 데려가서 죽게 만드는 그 고려상을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고려상으로 안 보내고 숨겨서 아버지를 봉양하고 있었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묻습니다. 아버지, 나라가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명나라가 우리 고려를 다 통째로 삼키려고 이런 문제를 냈는데 이거 지금 나라가 한 달 기간이 다 돼가는데 누구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나라가 큰일입니다. 명나라가 쳐들어오면 우리 고려는 꼼짝없이 함락당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노인 아버지가 허허 웃으면서 아들아, 그 문제의 답은 간단하다. 큰 대야를 하나 가지고 와서 그 대야에다가 소금물을 30%를 소금물을 녹여 놔라. 그리고 그 나무를 거기다 담궈 봐라. 그러면 가라앉는 쪽이 뿌리 쪽이다. 그리고 말 두 피를 어미 말과 새끼 말, 자식 말을 구별할 수 있는 것도 어렵지가 않다. 말 두 마리, 그 명나라에서 가지고 온 말 두 마리, 똑같은 말 두 마리 가지고 오면 3일 동안 쫄쫄 굶겨라. 그리고 3일 후에 쫄쫄 굶긴 후에 정말 말들이 좋아하는 식사를 갖다가 통 하나에다가 양을 많지 않게 해서 거기에다가 담아서 밀어 넣어라. 그러면 어미 말이 새끼 말을 위해서 이렇게 밀어주면서 배고픈 새끼 말을 먼저 먹일 것이다. 그러면 막 허겁지겁 먹는 말은 자식 말이고, 그리고 양보해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어미 말이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그 직원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그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어냈습니다. 명나라의 사신이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왕에게 물어봅니다. 세상에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때의 국법을 어기고 아버지를 고려장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려두었던 그 어르신이 문제를 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은 노인에게 생활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 그리고 고려장을 아예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생명의 존엄성이 회복되는 계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죄를 지었어요 고백하기만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면 사람들은 당연히 죄를 용서하고 그렇게 해야만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합동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어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새기리니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우리를 마음대로 하나님이 후리지를 않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자로 동일하게 보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동물 이름들을 누구에게 만들으라고 하냐면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라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여기세요. 돌판을 만들게 하는 것 모세가 할 일이고 그 위에 십계명을 새겨 넣는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걸작품이 만들어진 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걸작품은 같이 만들어야 돼요. 혼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이 프랑스에 있습니다. 판데욘이라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세계 1차 대전에 참석했던 전쟁의 영웅 6,000명의 얼굴을 거기에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했던 나라의 대통령 초상화를 16명을 거기에다가 그려놨어요. 대작입니다. 이 거대한 그림을 혼자 그린 줄 아십니까? 103명의 화가들이 밤을 안 자고 4년 동안 교대로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이고 가장 위대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걸작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해서 걸작을 만들었고 바울과 실라가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걸작을 만들어내는 위인이 됐잖아요. 요한 웨슬리는 찰스 웨슬리와 함께 만들어진 감리교회의 거인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멜라크론과 함께 만들어서 종교를 개혁했습니다. 걸작은 혼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기도한다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끄실 때에 성도들이 뒤에서 기도로 물질로 뒷받침해줘야 교회가 성장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연합회 목사님 교회가 이전 예배를 하는 곳에 가서 순서를 맡아서 가서 권면을 했는데 거기에 그 큰 교회 목사님 함께 저랑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부임한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미 지어져 있고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서 부임을 했는데 자기가 역량을 발휘하고 할 수 있는 거리가 별로 없대요. 왜냐하면 다 짜여져 있고 전임 목사님이 이미 이런 규정으로 이렇게 교회를 인도하라고 다 만들어 놔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그 교회를 담임을 할 때에 그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그냥 연봉 제도로 연봉이 얼마다라고 정해놓고 그거에 이상은 전혀 교회가 사례를 안 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교회의 사택 전기나 뭐 쓰는 거 다 개인으로 하다못해 자기가 모는 자동차도 교회가 그렇게 큰데도 교회에서 기름값도 교회에서 차 수리비도 하나도 주질 않아요. 그리고 교회 자동차를 대표자인 자기에게 다 떠넘겨가지고 몇 대를 자기가 대표자가 돼가지고 성도들이 차운행하다가 10대 과실을 하면 다 자기에게 스티커가 발부가 되고 그리고 세금이 자동차가 몇 대를 담임 목사 이름으로 해놓으니까 얼마나 세금이 많이 나갔는데 그 비용을 담임 목사가 다 내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목사님 큰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얼마나 성도들이 많아서 우리가 보기 좋고 멋지고 그래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이렇게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가 마음이 편하지. 그래서 제가 위로해 줬다니까요. 아이고 속으로 안 됐다. 선도 못 벗어나고. 여러분 함께 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함께야.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를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하나님과 다윗이 함께 합동해서 만들어낸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에요. 아주 먼 옛날 두 눈을 실명을 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평생 소원이 앞을 못 보는 분의 소원이 뭡니까? 앞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한 번만 떠서 아름다운 새소리와 자연을 한 번만 봤으면 평생에 여한이 없겠다. 그런데 그런 소문이 들려가지고요. 부엉이가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을 못 보는 소경에게 다가가가지고 말합니다. 아저씨, 나는 아저씨가 한 번 눈을 뜨기를 그렇게 소원하는데 그 소원을 듣고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나는 밤에만 눈을 뜨고 있으니까 낮에는 눈을 뜨지 않고 거의 잠을 자니까
낮에 제 눈을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실컷 보시고 밤에는 반드시 저에게 돌려주세요. 내 눈을 교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엉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저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고맙다. 나의 이 소원을 네가 들어준다고 하니 그러면 낮에 빌려주면 내가 밤에는 꼭 돌려주마. 그리고는 약속을 했습니다. 부엉이와. 부엉이가 말합니다. 약속대로 밤에는 꼭 돌려주셔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이 소경이 온 세계가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라요. 딴 세상이에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워요. 그래서 밤에 한두 번 돌려주다가 이 남자 아저씨가 딴 생각이 듭니다. 욕심이 납니다. 굳이 내가 교대로 사용할 필요가 있나? 밤이 되어도 안 주고 그냥 내가 도망가면 되지. 평생 내가 이 눈을 멋지게 쓰면 되지 하고는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낮으로 밤으로 눈을 다 쓰니까 본인은 좋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점점 앞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못 보게 되는데 못 보게 되고 못 보게 되다가 결국은 눈이 소경이 됐어요. 다시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듬 찾아서 부엉이를 수소문해서 찾습니다. 부엉이가 말합니다. 아저씨 왜 약속을 안 지키고 도망갔습니까? 나는 밤에 먹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아저씨가 내 눈을 가지고 도망갔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쫄쫄 굶고 있어요. 힘도 없고 내 눈의 힘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부엉이는 그렇게 그 아저씨에게 지치던 말하다가 결국은 죽고 맙니다. 소경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회개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부엉이는 먹지 못해서 죽고 그리고 아저씨는 소문이 나서 자기에게 다시 눈을 빌려줄 부엉이가 없고 그리고 좋은 동력자 부엉이를 잃은 그 슬픔에 아저씨도 지쳐 울다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돌판을 준비하여야 하고 하나님은 글씨를 계명을 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판만 준비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계약 파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으로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신 계약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나 금송아지 사건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모시겠다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축제를 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모세가 금송아지의 두 돌판을 던져서 둘 다 깨져버렸습니다. 금송아지가 깨진 것은 잘한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귀한 돌판 두 돌판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깨트려버렸던 죄를 지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신학적인 논쟁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 참 성질, 참 못되었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다고 책망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으로 모세 참 너 시원하다, 잘했다, 저 금송아지를 그냥 깨뜨려 버렸어. 그렇게 아버지가 이해하고 오히려 모세를 격려해 주면서 야, 너 다시 만들어.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서 회복해 해 주신 것이 아닐까. 성경에 어디에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돌판을 제가 성질머리가 못돼가지고 깨뜨려서 이런 말이 회개하는 말씀이 없어요. 모세의 마음에 뭐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데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모세가 정말 그렇게
던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던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가 됩니까?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돌판은 깨져야 할 돌판이라는 당위성 때문에 구약 모두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수건을 벗고 보면 모두 예수님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십계명 두 돌판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두 돌판은 그리스도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돌판이 바로 말씀이 육신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찢기시고 죽으셨습니다. 첫째 십계명은 쪼개지고 없어졌습니다. 재림의 예수님은 고난당하지 않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십계명도 두 돌판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두 번째 돌판은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돌판은 어떤 면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의미심장하게 하나님의 성격을 드러내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렇게 성경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이어지고 또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돌판을 준비하면 기적을 주셔서 글씨를 써주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만한 인격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만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나의 분깃을 주께 드릴 수 있는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주신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의 위에 크신 은총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판을 깨뜨렸던 모세, 그러나 돌판을 다시 준비한 모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던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신앙을 재정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합니다. 213장 4절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